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 오늘 그렇게 소망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떤 말씀이 엉뚱한 대로 가네 또. 자, 뭘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요? 뭘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라고요? 보지 못하는 거 바라보고요. 보지 못하는 거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앞에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보이지 않는 소망, 그거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리며 행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보는 것 가지고, 그 보는 것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보는 것 가지고. 보는 것 가지고 참고 기다리다가 보이지는 않고, 세월은 자꾸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점 늙어져 가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건 변함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소망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달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그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관이 그렇고요, 물질관이 그렇고요, 도덕윤리관이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소망관이 그렇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관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구원은 곧 우리로 육체로 사는 이 땅에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관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관이 없잖아요. 구원관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구원관이 다르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껏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길 바라는 그런 구원관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관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는 구원관하고요, 이게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오늘 그런 성도의 구원관에 대해서 로마서 기록자는 말씀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소망 두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바른 구원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구원관의 차이예요. 구원관의 차이. 종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여 살아가며 이 땅에서 지배받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으로도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종교고요. 신앙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성도는 구원관에서부터 바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참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어요. 다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소망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소망인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소망이어야 하는가? 어떤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 기본이 잘못됐어.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됐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거 기대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그거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요. 그거 안 이루어져서 낙심하여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많아요. 어떤 사람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옛날에 새벽 기도까지 나갔었어.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왜 포기했어요? 소망관이 잘못됐어. 예수 믿어서 잠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 소원하는 거 이루려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해가지고요. 소망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하여 우리의 소망은 또 한 가지 소망이 어떤 소망이어야 되냐?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소망도 함께 겸하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믿지 않는 세상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망일지라도 그 육신의 소망을 가지는 동기와 목적은 또한 저들과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지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져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걸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소망을 가지는 거. 이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꼭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것 없어도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소망만 있으면 정말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병들고 배운 것 없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관이 잘못된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관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여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고요. 혹은 그 잘못된 소망관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또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여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성도들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 여기서 이루어졌으니까 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아 여기 편하고 좋은데 뭐.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았으면 됐지 뭐 아쉬운 거 있어? 소망관이 잘못되면 복을 받아도 문제고 복을 못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못 받으면 낙심하고 복을 받으면 자만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자자 즐기자 쉬자 그렇게 되고요. 성도는 신앙생활의 근본 소망관에서부터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뀐 사람들,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자어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의 고귀함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잘못된 소망 가지고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며 그렇게 그것에 울고 웃고 그것에 머물러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게 이 시대가 말세의 때란 말입니다.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바른 것에 성경적인 바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보기 드문 시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영혼을 다루는 설교가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조차도 교회 안에서 잘 사용 안 해요. 이 시대요.
영혼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의 실체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요. 오늘 이 시대 설교에는 성령에 관한 설교를, 성령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성령.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데, 이게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 성령하면 마치 좀 신비주의자, 이단,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성령이 곧 생명의 본질인데, 이 성령에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소망으로 구원 얻었대. 아니요. 여러분 영원 구원은 소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망은 무슨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럼 무슨 소망으로 지금 구원 얻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에?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 구원 얻은 사람이지요. 구원 얻은 사람이 돼야 영원한 소망이 생기지요. 안 그래요? 근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이 생길 수가 없고 영원한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소망이 뭘 말씀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럼 영원한 소망으로 얻은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이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 그럼 이 소망 가지고 구원 얻었다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구원의 세 가지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먼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걸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져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며 우리 영혼은 바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여기 존재되어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우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구원.
그럼 여기 지금 말씀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얻을 구원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중요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면, 아니 소망은 구원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인데,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믿음을 보존시키고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건성해요. 건성해요. 그저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단줄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뭐 소망도 없어, 목적도 없어. 열심히 신앙생활에 명분을 몰라, 이유를 몰라.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늘 그렇게, 그래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12제자들 짝지어 보내서 전도하고 돌아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록됐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 다 이루어졌으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소망이 있어야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소망이 있어야, 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열심히 동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기껏 소망을 어디다 가집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다 그것 때문에 영혼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믿음에 잠들고요, 세속화 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요, 신앙은 형식적이고요, 아이고만 너무 열심히 믿지만 골치 아파, 적당히 믿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 모세가 그토록 사모했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왕위의 자리까지 포기해가면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선택했던 그 상, 영원한 상. 여기에 목적과 소망을 두지 않으면 열심히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걸로 끝나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 열심히 없어. 왜? 목적이 없으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뭐.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 얻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우리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 바라보고요, 이거.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 얻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똑바른 구원관을 바르게 깨달아 알 때, 아,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도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를 마치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수고하는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 땀 흘려 수고해라. 너희 풍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게 하늘에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예수 믿은 것을 그냥 그쳐서 여기서 끝나버리고 끝났어 이제 그냥 육신으로 편히 살다 가면 돼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야 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비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크고 영원한 소망. 이 땅에 잠깐 사는 것도 즐거울 땐 그렇게 즐겁고 좋은데, 어떤 목사님은 농담이겠지만은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꼭 그 말하는 목사가 있어. 전나무계 목사라고 있어. 아,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럼 먹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그 먹을 때 즐거운 걸 천국이 따로 없대야.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는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얼마나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상을 생각하면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요. 저 사람들 그 쾌락에 한번 빠지면요, 세상 어떤 것 가지고 그 쾌락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요, 주목세계에서도 아예 믿질 못해가지고 퇴출시켜버린대요. 저건 마약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자기 마약을 구해서 자기 마약에 도취되기 위해서 마약이 비싸니까 마누라도 팔아먹는다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의 어떤 이런 창조물 가지고 그 출출물 해가지고 만들어내고도 인생을, 그 사람을, 그렇게 정신을 세상에 누리는 어떤 것보다 쾌락이 있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할까? 그걸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우리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상상만 해봐도요, 상상만 해봐도. 야, 이 땅에 잠깐 사는 것도 우리가 즐거울 때 그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소망 두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둘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이유와 명분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힘든 줄 몰라요. 힘든 줄 몰라요. 육신적으로야 힘들지요. 근데 그 힘든 걸 통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상을 생각하면요, 보람있지요. 보람있지요. 울면서라도 내가 저거 이룬다,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저거 이루고 말리라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거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믿어지는데요, 저게 믿어지는데, 거기 소망 두고 살면요, 이 소망은 세상 것들이 뺏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억눌러 지배하며 힘들고 어려울게 할수록 그 소망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더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예전 로마서 기록자가 지금 우리 그 소망 가지고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열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 쓰는 건 어떤 데는 좀 낭비야, 아까워. 이거 써봐야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주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님 나라 보험을 쌓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보시죠.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여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야, 당신 보니까 진짜 사람 하나님 계시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성도의 바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소망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소망을 십자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린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서 옛날에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관, 그 습관에 벗어나지 못해서요.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 우리 행위도 있어야 되지.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 행위로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지요. 뭐. 그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다 그래요? 우리 구원관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관이 똑바로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다가 세상 것에 넘어지고 세상 것에 상처받고 세상 것에 착각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성도의 바른 소망은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하는 거에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죄의 대가 사망 다 치루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이루셔서 다시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다.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진행형이야.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준에 열심히 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일까? 점수로 말하면 몇 점까지일까? 점수의 기준은 뭘까? 주일 한 번 지키면 1점 올라가고 주일 2번 지키면 2점 올라가고 뭐 그렇게 계산해야 될까? 가난한 사람 한 번 도와주면 3점 올라가고 뭘로 계산해야 될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행위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도대체?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지옥 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렇게 될 때 풀려지고 답이 나오잖아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내가 행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구원을 내가 행하는 만큼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뻗쩍 드는 사람이 몇 명 없네? 왜요? 구원관이 뚜렷하게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이 더하여 더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행위는 성경이 명확히 어디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행위의 기준이 어디인가? 구원의 기준은 뚜렷하게 십자가지만은 행위의 기준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칭찬, 상급, 면류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요. 그걸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자꾸 육신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관심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이 땅의 욕심 가지고 그거 심으라고, 그거 거두어 준다고 약속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썩지 아니할 거요. 우리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잠시 있는 동안에, 우리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거, 그 썩을 것. 근데 그걸로 뭘 거둔다고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린 썩지 아니할 것 거두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걸 네가 썩을 것으로 심는 만큼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랍니다. 그게. 그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소망을 두고 확신 가지는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사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그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를 넉넉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얻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바라고 참으며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그걸 바라고. 이 땅에서 복이나 바라고 참고 기다리다 복도 못 받으니까 에이 믿어봐야 별거 없네. 복 받으니까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쉬자 자자 즐기다 됐다 이제. 이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소망을 전혀 소망 아니라는 말이, 세상 소망은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의 바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을 두되 목적을 바르게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유 때문에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것 있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저 준비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지. 물질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목적은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는 거. 이게 뚜렷해지면 그 뚜렷한 목적 때문에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이 귀하고 소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이 그것 가지고 시간, 건강, 물질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누리려고 하는 거, 그거 헛된 거지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뭐 여기서 잠깐 누리는 게 그게 뭘 그렇게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잠깐 누리는 거 가지고 그냥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거 매여 사느라고 영혼 뒷전으로 찾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시간, 건강, 물질도 소중한 이유로 명분을 분명히 알고, 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이래서 귀한 거. 귀함의 인식의 동기가 달라야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속된 말로 한 푼이 새롭고요, 시간이 아깝고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기서 편하면 됐어 그냥. 그럼 관성이야 그냥. 복을 달라 그러도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복 받으라 그러면 천장이 따라갈 듯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방방 뛰어가면서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손을 흔들어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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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에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 여기에 진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일컬어서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소망 두는 거. 거기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맡기는 일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소망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거기에 소망 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져야 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똑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내 소망은 그 목사로서의 사명,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는 벌이 커요. 이거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거는 그게 뭡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거, 영혼 사랑하게 하는 거. 육체는 잠깐 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침 안개니라. 여기에 소망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한 영혼이라도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어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헛된 인생 살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바라보고 살아가게. 날마다 영혼. 왜?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거지요.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게 가장 큰 소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줘서 짧은 인생 헛되게 낭비하며 세상 것에 머물러 안주하며 그냥 그게 뭉개고 앉아가지고 즐기자 자자 쉬자 하다가 그럼 다른 영혼 망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가르쳤어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이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뭘 원하실까? 각자 사명이 다 있어요.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다 있어요. 그냥 그거 찾으면 돼요. 그거 찾으면 하나님은 그걸 찾아 살아가는 사명으로 사는 소명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다 있다고요. 각 분야에. 나대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길 원할까? 내가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아야코 여사처럼 그 조그만 구멍가게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이 유지가 좀 힘드니까 남편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구멍가게를 차려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복음 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들에게 참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한날은 남편이 퇴근하면서 돌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근심 어린 눈빛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장사 잘 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다 가게들이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 어떡하지? 그 한마디가 그냥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마음을 콱 찔러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저들도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겠구나. 그때부터 가게에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건을 찾는데도 일부러 물건이 있는데도 저희 가게는 죄송합니다. 이 물건이 없습니다. 옆에 가게 가시죠. 그러면서 가게에 물건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점점점 다른 사람들의 손님들이 전부 주변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구멍가게로 다시 작은 가게 속으로 돌아가서 그가 시간 틈틈이 소설을 쓴 게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인 겁니다. 그게 일본의 그 소설 현상 공모해가지고 1억엔에 당첨된 소설 아닙니까?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 상금이. 여러분 각자마다 사명 다 있어요.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내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난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까? 각자 다 있다니까요. 다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요.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의령 꼴짜기로 들어가게 됐을 때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들어갈 때
저분한테만큼은 내가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 해서 내가 인사하러 들렸던 분이, 그게 부산대학교 앞에서 계란빵 팔던 집사님입니다. 새벽마다 어떻게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시는지, 새벽마다. 저분한테만큼은 내가 그냥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조용히 떠나가면 되지만 저분한테는 내가 인사하고 가야겠다. 그분은 네 학교에서 풀빵을 파면서 네 옆에다, 옛날엔 성경책이 옆에가 빨갰잖아요, 그죠? 빨간 성경책 펴놓고요. 예. 풀빵 구워놓고 손님 없으면 많아지면 식을까봐 그냥 또 기다렸다가 조금 팔리면 또 굽고, 그러는 틈틈이 성경 보면서요. 예. 저는 그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부산대학교 앞에서 다니던 교회에 꼴짝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내가 교회 다니던 담임 목사님하고요, 그분한테는 제가 실망했어요. 아이고, 꼴짝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뭐 얼마나 준비해 놓은 게 있냐고 아마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근데 그 집사님은 나한테 내 인사하러 가,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갔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서 꼴짝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매일 전도하던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면서 노방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라고. 그러다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전도는 하긴 했는데 배가 고파 힘이 없어 못하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데 쟁기를 뒤에 달고 얼고 가는데 소가 가면서 똥을 싸는데 설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노란 콩이 똥에 섞여 나오더래요. 옛날엔 소가 노간기 되면요, 소 살 찌우기 위해서 여름 내내 부려먹고요, 살 찌운다고 일부러 뭐 이게 콩도 먹이고 그랬어요. 그 똥을 거두어가지고 내가에 씻어가지고 다시 불 떼가지고 끓여 먹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근데 왜 하필이면 소똥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소는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데, 일하는 자의 입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쫓아가겠다고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소는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 저는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저 목사님보다 저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하면 상이 훨씬 크겠구나. 훨씬 크겠구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상 받는 일이 뭘까? 내 주어진 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할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서 전도해서 동남아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쌀 나눠주면서 옷 나눠주면서, 찾아보면요 셌습니다. 할 일이요 셌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지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